사랑하는 새나라 성도 여러분, 교회 이력으로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주연절은 성탄 이후에 찾아오는 절기로 예수님의 탄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시는 절기입니다. 헬라어로 에피파이노라고 말하면 나타나다, 현현하다, 드러내다, 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됩니다. 즉, 주연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본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알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 11절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늘로부터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세례를 받으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처럼 죄를 씻어내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자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는 순종의 선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물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인의 삶을 씻어내고 새 삶의 선언적인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찾아온 예수님을 보며 당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15절에 나오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이루다라는 헬라어 플레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루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언의 완성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선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에 시험이 있을 것, 제자들의 배신이 있을 것, 사람들의 오해가 시작되는 것,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그때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하늘이 갈라지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는 스키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찢어지다, 쪼개지다 라는 매우 강력한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마가가 2번 사용했는데요. 하나는 오늘 말씀인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때 한 번 더 사용된 단어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스라엘은 긴 침묵기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보이진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다른 사복음서보다 더 강렬하게 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오랜 침묵 속에 닫혀있던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찢어지며 열리고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이 단어를 썼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다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고 죄를 가르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은혜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성령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세례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를 주는 사건입니다. 성령 없이 내 사역이 겉으로 거룩해 보이진 않은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성령 없이 내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나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 지식으로 시작되었나요? 내 경험으로 시작되었나요? 아니면 내 감정으로 시작되었나요? 또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었나요? 하늘이 열리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순종은 끝까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시작된 신앙생활과 사역은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유명한 설교도 없었고요. 유명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십자가의 사건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의 정체성은 보통 무언가 행동하고 나서, 증명하고 나서 인정받습니다. 성공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고 모든 것을 잘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신학대학의 교수이고 작가였습니다. 깊은 내적 공허함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유용한 종이 되려고 애쓰며 살았다. 그는 모든 명성을 뒤로하고 지적 장애인들을 돌보는 공동체인 라르쉬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그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나 일 또는 내가 가진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때문에 사랑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오직 순종만 요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주연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 앞에 분명하게 드러내고 선포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날입니다. 순종함으로 시작하신 예수님, 성령과 함께 사역하신 예수님, 그리고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그분 안에 속한 자로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 것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